우리 해로운 신앙, 우리 8번째, 금요일까지 우리 10번째 우리 해로운 신앙 시리즈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지나친 낙관, 우리 신앙인들이 지나치게 낙관을 하면서 나중에 큰 실망을 하고 심지어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면만 이렇게 던진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병 나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뭐 이런 한 면만을 이렇게 전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안 되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뭐 이렇게 좀 꼬이기 시작하는데 뭐 이러다 보면은 혼돈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까 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어서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낙관주의입니다. 그죠?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되게 돼 있어. 그죠? 모든 일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굉장히 좋은 시각이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관점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죠. 인생을 밝게 보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믿는 그런 태도. 자, 두 번째는 어떤 관점일까요? 비관주의입니다. 또는 염세주의.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뭐가 잘 될 리가 있나? 뭐 나하고 관계된 것은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아.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 이것이 비관주의인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낙관주의가 많을까요? 비관주의가 많을까요? 둘 다 공존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어떤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잘 될 거야 하는 쪽이 많은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많은가요? 우리 주변에 따라 좀 다르죠. 또 교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교파는 암은 감기하고 똑같아. 하나님께서 뭐 암을 고치는데 감기도 고치는데 암 못 고치겠어? 그래서 암하고 감기를 같이 하나님 하실 때는 문제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고쳐진다. 믿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교단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단은 그저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물론 고쳐주기를 기대하지만 기대는 잠깐 하고 죽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강한 그죠?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신앙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 낙관적인 것, 비관적인 이런 태도들이 다 있는데요. 먼저 우리 뭐 이런 글을 이렇게 제가 한번 따왔는데요.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 예, 성공으로 나가게 하는 힘은 낙관주의다 해서 낙관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각시켰죠. 뭐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도 이제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하다 하는 거죠. 반면에 비관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떨어뜨리고 의욕을 저하시킨다. 그죠? 나 못해. 무슨 이야기하면 그것이 가능한 방법을 찾지 않고 나 못해요. 항상 이런 것이 언어 속에 말이죠 많이 묻어있는 뭐 그런 분들은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우울증을 유발해서 정신 건강을 해친다. 또 낙관주의자는 언제나 밝고 즐겁다. 남들이 보기에 사소한 일도 매우 보람있고 즐겁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경우들은 또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훨씬 더 잘 극복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그 낙관, 그 부분들은 우리 경계를 해야 되는데요. 예, 성경은 어떤가요? 낙관주의일까요? 아니면 비관주의일까요? 뭐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나중에 좀 결론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두 가지 이런 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할 수 없는데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낙관일까요? 비관일까요? 인간에 대해서는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부패고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니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해서 인간이 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다. 이제 반대로 가고 있죠. 또 유물론도 그렇고요. 또 공산주의도 그렇고요. 지금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유럽의 사회주의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는 좀 다르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이 다 다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인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죄로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나 다른 종교, 이슬람교라든지 특별히 유교라든지 또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경우도 유물론에 근거하기 때문에 낙관주의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토피아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서로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런 나라 만들자 하는데 실제로는 다 무너졌죠. 이북을 보십시오. 소련을 보십시오. 그죠? 중국은 좀 짬뽕이거든요. 그죠? 어쨌든 이론은 좋은데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하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낙관주의라는 견해를 가졌는데 심지어 이제 유럽에서 말이 전쟁이 없는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그때가 이제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전쟁도 없고 좀 얼마 동안은 좋은 그런 세계가 있었죠. 그러나 이게 언제 무너졌죠?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와르르 무너졌죠. 그래서 계몽주의가 이제 들어오면서 유럽의 기독교는 무너졌죠. 신본주의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만 인본주의, 계몽주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유럽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신학이 막 무너져서 지금까지도 그들은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 이론에 붙잡혀서 이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2차 세계전, 3차 세계전을 말미암아 인간의 이성으로 스스로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아예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 바로 세속주의 세계관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은 말이죠. 세속주의 세계관으로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세속주의 세계관이라는 게 뭘까요? 세속주의라는 것은 세속화라는 것은 말이죠. 공적인 영역, 즉 정부라든지 국가라든지 기업, 공공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고 사적인 기관에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종교적인 신앙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공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사적인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것은 신비적인 것이고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이것은 제거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세속주의 세계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속주의 세계관은 말이죠. 종교와 이 과학을 비교해서 말이죠.
종교는 과학 밑에 있다. 과학은 객관적이고 이 종교는 주관적이고 신비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을 말이죠. 굉장히 이렇게 비합리적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학에 이렇게 공헌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근데 과학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 신념이고 그 나름대로 신앙이거든요.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벌써 한 40년 정도 됐네요. 서울대 이렇게 자연주의 자연 이공계통에서 수석했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참 머리가 똑똑한 그런 후배였죠. 한 번은 이제 제가 같은 서울에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형, 제가 이 과학을 해보니까 과학만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무슨 말이냐? 과학은 믿을 만한 거 아니야? 과학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자, 비근한 대로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물에 말아 먹는 것이 소화가 잘 될까요? 그냥 밥 먹고 나중에 물을 먹는 게 소화가 잘 될까요? 우리 때만 해도 좀 소화가 안 되고 이러면 물 말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쑥 잘 내려가니까. 소화가 잘 된다 그랬거든요. 형, 그게 아니야. 그리고 과학의 모든 이론도 말이죠. 그동안 안 밝혀져서 그렇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맹장이 우리 인체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저희 때만 해도 필요 없다고 해서 수술하면 말이죠. 그 맹장을 그냥 이렇게 수술한 김에 제거했거든요. 제가 군에 가서 공군 장교로 가면서 말이죠. 비행기를 타는데 물론 매번 타는 게 아니고 이제 훈련 목적으로 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돌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맹장이 없으면 이게 어지럽고 힘들고 적응이 안 됩니다. 제가 뒤늦게 알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떼고 그냥 두는 건데. 과학이 바뀐다는 거죠. 그죠? 과학이 밝혀내고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되나요? 그죠? 뭐 앞으로 계속, 그래서 바로 이런 과학을 믿고, 뭐 합리적인 게 믿고, 그죠? 기계를 믿고, 그죠? 뭐 전산 조작 얼마나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부분들이 바로 잘못된 이 세속주의 세계관에서 비롯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똑바로 이렇게 알고 정말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그분밖에 안 계시고 성경 말씀 그거밖에 없다 하는 이 신앙을 우리 굳게 붙잡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죄악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비관적인 입장, 낙관적인 입장 양면을 다 포함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조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체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지나친 낙관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에 참 이렇게 잘못 해석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본문인데요. 시작.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이 본문 9절만 딱 따지면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능력 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이죠. 능력 주시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도 그동안 못했던 것도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이걸 그대로 믿고 말이죠. 또 실제로 그대로 믿는 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아마 그런 분들도 이렇게 간증하는 분도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본문의 문맥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 성경은 항상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안 되고요. 전체 문맥, 또 성경 전체에서 큰 흐름을 이렇게 붙잡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죠? 자, 이제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이죠. 혹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지금 요즘 생활이 많이 어려우니까 성경금 좀 보내줘. 이런 어떤 뉘앙스를 풍길까봐 이런 멘트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했길래요?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이 참 많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죠? 이 부분 알죠?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왜 기쁜가 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이죠. 성경금을 보낸 거거든요. 그죠? 한동안 이렇게 보냈다가 한동안 이렇게 안 보냈는데 다시 보내줘서 고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크게 기뻐하고 막 이러니까 계속해서 잘 보내달라는 그런 뜻이 그런 뉘앙스 줄까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자신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형편이든지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성경금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라. 그 뜻은 아니야. 그런 의미죠. 어떤 형편이 어떤 형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12절에 보면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죠? 비천과 풍부. 어려울 때와 또 부유할 때, 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죠? 반대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의 이 문맥의 뜻은 말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참 이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지금 참 많이 힘들게 사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미죠.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 좀 낙관론에 가까운 그런 성경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좀 비관주의에 가까운 본문도 있죠. 우리 잘 아는 전도서 우리 1장 2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솔로몬인데 말이죠. 최고의 부귀 영화 거기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까지 갖고 있었던 그죠? 그가 이제 말년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렇게 많은 지식, 책도 많이 쓰고, 그죠? 공부도 많이 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많이 배우는 것도 참 허무한 거다. 그 다음에 술로 즐기는 거. 또 뭐 재밌는 거 없나? 그죠? 뭐 낙을 누릴 만한 것이 없나? 이것저것 따라다녔지만 역시 그것도 허무하다. 그죠? 뿐만 아니라 성공, 사업을 크게 하고 그냥 전원주택 짓고 뭐 이렇게 또 풍악도 울리고 뭐 잔치도 그냥 매번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참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이런 비관론적인 심지어 염세주의자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가 말이죠. 이런 입장만 가졌을까요? 전도서에서 또 다른 정반대의 그런 일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전도서 5장 18절, 19절. 전도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먹고 마시고, 그죠? 또 우리 직장에서 월급이 많든 적든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갖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게 재산 가지고 그 모든 걸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제 몫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전도하면서 말이죠. 제가 서론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전에 우리 전도할 때 주로 어떻게 전도했나요? 아주 이렇게 심플하겠죠. 병든 사람을 찾아가면 예수 믿으면 꼭 낫게 해주세요. 귀가 번쩍 뜨이죠. 그죠? 사업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얼마나 어필합니까? 그죠? 즉 보장형 지나친 그 낙관론,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의 우리 국민성 중에 하나가 이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세일즈맨도 말이죠. 뭐 물건 팔 때 좀 이 물건에 조금 하자가 있고 뭐 문제가 있는 거 이야기하나요? 물론 이야기하면 잘 안 돼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썩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죠? 하도 이런 것들 많이 이래 당하다 보니까 처음에 뭐 할 때만 뭐 잘하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통신사에 요즘 뭐 통신사 문제가 또 심각하더만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지금 한국의 통신사들은 신규 고객에만 관심이 있고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왜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하냐? 서비스 할 때가 있죠. 통신사 옮긴다 그러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면 진작 좀 해주지. 꼭 이 말 해야 하겠냐고. 당신들끼리 서로 경쟁하면 그 경비 얼마나 많이 드냐고. 다른 데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 이게 정책이라서 또 이제 거기에 길들여져 갖고 무조건 신규 고객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눈앞에는
당장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실망스럽고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그죠? 우리가 전도하는 부분도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면만 이야기하니까 이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나는 지금도 잘 돼 있는데. 그죠? 이미 지금 많은 분들은 이미 그 단계에 다 도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뀌어야 되죠. 그러나 나름대로 얼만큼 살고 그런데 뭔가 채우지 않은 영혼의 갈급함. 그죠? 이 부분을 공략을 해야죠. 그죠? 그들에게 뭐가 지금 필요한지. 성경은 두 가지 면을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떤 어려움과 참 슬픈 가운데서도 뒷끝할 힘이 생기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그죠? 뭐 이런 우리가 얼마든지 똑같은 사실 이야기하면서도 전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면만을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쏙는 느낌이 들어서 믿음이 떠나는. 자, 욥을 한번 볼까요? 욥기 2장 10절. 욥기 2장 10절. 욥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죠. 아내가 말이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 이렇게 대답하죠. 2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냐. 근데 우리는 욥의 이런 고백,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화를 받는 것은 이상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분명히 두 가지 다를 언급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반절 그리스도 우리가 가운데 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즉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고난 받는 것은 이상하고 이건 영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우리 안쪽에는 머리는 끄덕끄덕하지만은 마음속에는 뭐 그래도 고난을 안 받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나요? 찾아오죠. 자,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저도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의 날은 두 가지 날을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죠. 설정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떤 분들은 뭐 한 세 번 정도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안 좋은 일이 꼭 생길 거니까 이제 긴장을 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병행한다는 뜻은 말이죠. 원문에 보면 50대 50이에요. 하나 좋은 일 있으면 하나 나쁜 일이 있고 또 나쁜 일 있으면 겹치면서 나중에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는가 하면 우리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하고 그 마음 섬기라고. 좋은 일만 있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한없이 교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며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형통할 때는요, 우리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베풀고 섬기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형통한 날도 잠깐이거든요.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뭔가 생각지 않은 부분들이 풀릴 때 말이죠.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복음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회로 우리가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고한 날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세요. 세상은 한번 이렇게 뒤틀리면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슬픔과 고통의 그런 순간들 우리가 겪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거죠. 그 상황 자체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파하세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잘 풀리는 걸 원하시죠.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기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관주의도 아니고 비관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만